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로군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저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대도다. 이제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마지막 37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7절.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부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루의 아들이라 하니 같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그 학교 앞에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속도를 줄이게 했기 때문에 30km 이하로 달려야 되고 또 그 법이 강화돼서 그 학교 앞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제도 때문에 사람들이 그 학교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게 되고, 또 요즘은 우회전하는 것도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예전에는 그냥 사람만 없으면 뭐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쑥쑥 지나갔는데, 요즘은 그냥 지나가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법이 강화가 돼서 벌칙금도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또 어느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가 있어서 파란불일 때만 우회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학교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것, 또 우회전할 때도 먼저 멈췄다가 또는 신호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처음에는 습관이 안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지, 뭐 지금도 사람들이 학교 앞에서 30km 이하로 가려고 하면 이 자동차가 30km 이하로 간다는 게 얼마나 더디게 가는지, 운전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속도를 지킨다는 것이 또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속도를 지켜야 되고, 우회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하기 전과 신앙생활 한 다음의 그 관계도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 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게 되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옛날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 안에 살아야 되고, 또 계명들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계명들이 성경 말씀 안에 많이 있는데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편한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러는데, 이 절제해야 되고 또는 해서는 안 되는 일도 많고 그러다 보면 불편해. 그런데 그것이 몸에 배게 되고 자식관이 되면 오히려 예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때보다 더 편하게지고 더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더 평안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돼. 예전에 전도할 때 전도인들이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정말 예수 믿으면 아픈 사람이 안 아파지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안 되는 일이 뭐 갑자기 잘 되고 뭐 그러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복 받는다고, 그냥 모든 일이 잘 된다고, 당신 아들 잘 되려면 예수 믿어야 되는, 뭐 전도의 방법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정말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순탄하고 모든 것들이 그냥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느냐?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또 망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적인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는 더 많은 것들이 그 뒤에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복이라고 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 복이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더 엄청난 복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쭉 봤어요. 쭉 보면서 6장에 가서 보면은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래.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그리고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편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늘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영원한 날 향해서 우리가 같이 순례자의 삶을 같이 살아가면서 같이 가는데,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향해서, 오늘 450장 찬송하는 것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힘든 일을 당해요.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보세요. 다른 사람 다 편히 자고 있는데 우리는 새벽에 깨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오늘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새벽자단에 싸우면서 느끼는 이 기쁨과 이 감사와 감격은 해본 사만에 알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산다는 것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일인가, 나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그런 가운데 또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위협을 받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붙잡히게 되고 이제 오늘 본문의 시각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다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신문을 당했다가 이제는 풀려져서 위협을 당하고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지도 말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한 다음에 이들을 풀어줬을 때 이들이 다시금 자기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성도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벌써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이렇게 이제 보고를 다 듣고 하는 일이 뭐냐? 한 마음이 돼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이것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거 진정교회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을 가지고 있든지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이렇게 표를 보니까 어느 교회 이렇게 강령을 보니까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참 귀한 말이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될 말인데 우리들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인지 늘 기도하면서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도 또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한 마음이 돼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병자가 낫게 되고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능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 속에서 동역하는 분도 있지만 또는 그 일에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려운 여기 보면 그 27절이 그 얘기거든요.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나 또는 이방인들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같이 동호해가지고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 뜻을 거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 나오는데 왜 기도했는가? 29절에 그들이 기도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29절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협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자도 이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30절이 그 얘기예요. 읽어볼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 그 선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이 중요해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큰 문제고 목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치유는 어떤 수단과 어떤 과정이지 그러나 병 나은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병 나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 예수님의 공생애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물론 불쌍히 여겨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지만 그 병 고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들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1절이 그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 3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반드시 응답이 있다. 그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문장을 하나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그러잖아요. 급히 이루어지는 응답도 있고 더디 이루어지는 응답도 있고 또는 간과한 것 말고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는데 그 어떤 응답인지 반드시 응답이 있고 믿고 구하는 것은 의심하지 말라는 게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데 저희들이 빌기를 다 하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 할렐루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기도가 어떤 거냐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마태복음의 표현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표현 천부께서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표현을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걸 누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되고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파워에 힘을 받고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뭐라고요? 단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아멘. 뭐 치유 용사를 통해서 뭐 돈벌이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뭐 하면은 안수기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서 병 났다고 감사금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돈을 받고 뭐 장사하는 것처럼 어떤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낫게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생거 진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사람이 깨닫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여러분 치유받는 거는 물론 치유받는 것이 큰 기쁨이 될 수 있고 근데 그게 얼마나 나겠어요? 금방 지나가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아플 때는 그냥 낫기만 하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낫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고 그러지만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다 잊어버려요. 희죽어지 잊어버리게 되고 세상으로 빠지게 되는 일들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말씀이 막 흘러넘쳐서 정말 말씀 안에 기쁨이 있고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이 있고 말씀을 묵상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기쁨을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꿀송이로도 다 그런 말씀들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교회가 이제 더 한 마음이 되고 여기 표현이 너무 멋져요. 32절에 보게 되면 그 성도들의 표현이 뭐냐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갈리지 않고 뭐 10사람이 모으면 다 10사람 마음이 다 다를 수도 있는데 그 10사람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32절이 그거잖아요. 읽어볼까요?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사람도 없이 이거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그런 거 없이 서로 교회 안에서 다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유무상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표현이 여기 어디 나오면 34절에 보게 되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은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가난의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얼마가 없어야 가난한지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표현상 뭐 많이 있어서 가난한 자가 없는 게 아니고 없어도 참 우리나라 이렇게 말이나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것 중에 하나 지금 잊혀져 버렸는데 70년도만 해도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콩 하나도 나눠 먹는 말이고 콩 반쪽 콩이 두 개로 돼 있잖아요. 그 콩 하나도 나눠 그만큼 정이 있고 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가난하다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웃 사촌 그런 관계 속에 살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몰라요. 오히려 풍요로웠지만 더 오히려 가난해지고 더 인색해지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교회 안에 우리가 가난하지만 가진 거 없지만 서로 유무상통하는데 서로 도와주는 가운데 서로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되고 주장하는 자가 없어야 되고 서로 간에 위로하고 세워지고 그런 관계가 우리 생거 진천교회 성도들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밭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팔아서 이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오면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여기 나오죠? 필요에 따라서 35절 말씀에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게 되고 서로 이렇게 그러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 자,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결론 뒷부분이 36절, 37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소개돼요. 바나바.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그를 별명으로 바나바라고 이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바나바는 저를 좀 보시면 바나바는 12사도에 속하지도 않고 또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집사에 속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직분을 갖고 직책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직분과 직책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평생을 이 바나바는요 복음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그리고 오히려 자기보다는 남을 세워주는 이 바나바가 한 일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일은 뭐예요? 바울을 지도자로 교회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심지어는 저 담에서까지 쫓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개종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혹이나 저 사람이 가짜로 개종해서 우리들을 더 붙잡아가고 더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저런지도 모른다 의심하게 되고 결국은 이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요. 이 와가지고서 큰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고 교회 일을 해야 되고 선교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바울을 찬양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안디옥의 지도자로 이 바나바가 파송을 받게 되니까 이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다소까지 가가지고서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같이 동역하자고 그래서 그 바울이 안디옥 교회 같이 와서 바나바로 동역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물론 마가 때문에 서로 갈랐었죠. 1차 선교 여행을 한 다음에 또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한번 전에 있던 교회를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가다가 중간에 돌아간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은 싫다고 안 된다고 그 사람 데려가면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니까 아예 마가는 데려가지 말자고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데려가자고 이래서 서로 의견이 나눠져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각자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그런 이야기를 보는데 자, 그걸 나중에 좀 보면 되고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수한 사람도 다시금 기회를 주고 또 사람들이 외면한 사람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해주고 그런 바나바의 역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이 새신자가 들어오면 그 새신자를 도와주는 사역을 바나바 사역 이렇게 명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새신자를 이게 신앙생활 처음 하니까 성경도 잘 찾지도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처럼 바로 그 사람이 이 바나바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먼저는 자기 모든 재산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디를 가든 특별히 안디옥 교회 이제 나중에 안디옥 교회 파송했다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특징이 뭐냐 헬라 사람들이 만든 교회
이방인들의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의 파송원,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것도 아니고 저 먼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니까 나를 왜 시골로 보내냐고, 나를 왜 조그만 교회로 보내냐고, 나를 이렇게 작은 일을 시키냐고 이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뭐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멀리 있는 곳이라도 아무리 시골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하겠다는 것이 바나바였어요. 우리 교회에 바나바가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묵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되고 또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또 바나바와 같은 그런 신앙,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있는 처소에서 제단 쌓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생거진 주님의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 신앙생활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